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9월 15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찬송가 452장 1절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오늘은 창세기 44장 1절부터 34절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4장 1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32절부터 34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이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오늘은 중보자의 삶, 중보자의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중보자라고 할 때는 오직 예수님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중보자가 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대신 값을 치를 분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에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와 하나님을 다시 이어주시려고 중보자가 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라면 바로 중보자이신 예수님 때문에 죄 용서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중보사역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영원한 에덴 동산 곧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진리죠. 믿는 자들에게만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될 수 있는 진리고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비밀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택함 받은 신자들도 종종 깨닫지 못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중보자 예수로 인해 은혜 받은 자들의 삶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바로 중보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중보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특권과 의무가 주어졌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지지 않은 비밀인 것 같아서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 인간에게 중보자이신 예수님처럼 다른 이들을 살리기도 하고 죽게 할 수도 있는 엄청난 권리가 바로 믿는 자들에게 주어졌다. 우리는 중보자가 아닌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권리가 주어졌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 권한을 행사하시기에 우리도 중보자는 아니지만 중보자의 사역을 닮아갈 수가 있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을 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하신 가장 큰 일은 중보사역 아닙니까?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 그런데 그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우리 안에 예수의 영, 도우시는 영이 계시기에 중보의 사역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중보자이신 예수의 사역을 전해서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게 된다 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같은 완전한 중보자는 아니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 그의 영을 의지해서 중보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살리기 위해 기도도 하고 때로는 희생의 값을 치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천국 백성, 구원받은 백성의 삶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종종 알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참 안타깝게 하겠다, 해드리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중보자의 삶은 신약시대에만 허락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 백성들은 이 중보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든 사람에게 복의 근원이 된다. 너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복을 받는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중보자적 삶을 살도록 불러주셨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갖추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은 진리 아닙니까? 그것은 변함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약시대나 구약시대나 신자는 모두 중보자적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중보자의 삶, 예수의 삶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이 기근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 가족 간의 불화와 이로 인한 모든 죄악과 그 고통에서 건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들 가운데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는 요셉이죠. 요셉이 중보자로 부름받아서 지금 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20년간 그 이상 그랬죠. 그런데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런 이 중보자의 삶을 닮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중보자의 삶은 예수만 아니고 신약시대 성도만 아니라 그랬죠. 구약시대도 마찬가지라 그랬죠. 그 중보자의 삶은 요셉만의 몫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 하나님께 택함받은 모든 사람들의 몫인 거예요. 완전하지 않아도 그렇게 살아야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인류, 즉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인류의 조상이 될 야곱의 12아들 역시 그 모습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 모습이 보여지게 된 거예요. 요셉의 10명의 형들과 동생 베냐민은 요셉의 집에서 함께 점심 만찬을 즐겼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에게 씌워졌던 모든 누명, 정탐꾼이고 도적이다 라고 여겨졌던 것들이 다 벗겨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식사 후에는 곡식을 다 사서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허락도 받았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입장에서는 참으로 놀라운 상황의 반전이지요. 자, 그런데 이번에도 또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이번에도 역시 요셉이 판 함정 때문에 그들은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볼까요? 요셉이 그의 집 청직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어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어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이번에는 돈을 그들 각자의 자루에 넣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베냐민의 자루에는 은잔을 넣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길을 떠났는데 요셉이 청지기를 보내서 잡아오라고 했죠. 3절부터 5절을 볼까요? 아침이 밝을 때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던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기막힌 일이 또다시 벌어진 거죠. 전보다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정말 청지기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들은 2번이나 돈을 훔친 사람이 됩니다. 가중처벌을 받게 되겠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와 같은 이 총리 요셉의 돈을 훔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게다가 곧 발각될 일도 하나 있었죠. 바로 베냐민의 집에서 나온 요셉의 은잔입니다. 그들은 도둑질한 적이 없었다고 생각했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9절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11절 12절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의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의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지라. 그들은 옷을 찢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요셉에게 끌려갔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므로 점치는 일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은자는 내가 술 마실 때도 쓰고 점칠 때도 쓴다라고 말을 했죠. 그 이유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점까지 치는 사람이다? 야, 이건 이중인격자구나. 믿기 힘든 존재구나. 뭐 이런 것들을 부과시켜서 더 많은, 더 큰 공포심을 주기 위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사람이 공포에 질렸을 때 이제 우리가 다 죽게 생겼구나라는 느낌을 갖게 되었을 때 넷째 아들 유다가 말을 시작합니다. 16절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모든 형제가 함께 노예가 되겠다고 합니다. 더 이상 결벽을 주장할 수 없으니 죄값을 받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애굽의 총리 요셉이 놀라운 이야기를 했죠. 17절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그러면 베냐민만 남겨놓으면 나머지는 살 수 있다는 말인가? 생각해보면 기회고 희망입니다. 예전에 요셉만 없어지면 우리가 평안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때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죠. 자, 그런데 그 형제들이 이런 상황을 기회라고 생각했을까요? 놀랍게도 유다와 형제들은 그 요셉의 말을 기회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아주 정직하게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장황하게 베냐민이 돌아가야 될 이유를 설명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늙으신 아버지 때문이라는 거예요. 늙으신 아버지는 전에 아들 요셉을 잃은 후 베냐민만 보고 사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베냐민이 없으면 안 된다. 30절 31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베냐민이 돌아가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게 되니까 제발 베냐민을 보내달라 호소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하죠. 베냐민 대신에 제가 남겠다고, 유다가 남겠다고, 그래서 영원히 죄값을 치르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그 죄값이 죽음이라도 상관없다는 각오를 한 거예요. 드러낸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이런 제안을 하게 된 이유를 설명합니다. 바로 아버지와 즉 야곱과 언약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32절을 볼까요?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의 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언약 때문에 중보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약 때문에 중보자가 되셨듯이 이 유다 역시 언약 때문에 중보자가 되겠다. 이 말에서 그가 예수의 조상이 될 자격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다는 내가 죽어 아버지 베냐민과 아버지 야곱과 그리고 그 아들 베냐민을 살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유다에게서
중보자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기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요셉이 찾았던 모습이기도 하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모습이 유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험은 끝난 거예요. 그들의 삶은 회복될 것입니다. 관계도 회복될 것입니다. 영원히 복을 받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곧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또 그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선한 행실, 곧 다른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 것을 내어주는 그런 중보자적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꿈이 되고 실천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누구를 도와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들을 여러분이 도와야 된다라는 생각은 혹시 하지 않으십니까? 주님의 일에 그 중보자적 사역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52장 2절 3절 찬양하겠습니다.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아멘.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죄인은 우리가 예수님 같은 중보자는 아니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본을 따라 중보자적 삶을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장 가까운 이들을 위해서 중보자적 삶을 감당해야 될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실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셋째로는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기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동역자들, 사역자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주님께 맡기면서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이른 시간부터 주님을 배웠고 주님 말씀을 듣고 주님께 기도하며 이렇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보자의 삶을 사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중보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